아멘. 7월 넷째 주 주님의 날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영광드림교회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집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집 4절로 찬양합니다. 그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병이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집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집 요단강 건너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집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3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면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는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진실하심 바라보네. 주만 많은 자들,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시리소서.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십니다. 온전케 하는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마시는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진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시리소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오직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곳 영원히 주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오직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오직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라. 왕 대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라. 교회의 머리 대신 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오직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았던 그 주님이 내가 지치고 우겨쌈을 당할 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낮아진 그러한 겸손한 아버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아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높아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주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다시 빛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시 열어주시사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또한 우리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훈련하여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왕의 자녀로서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런 능력 있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그런 기쁨이 되는 아버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삶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파하고 전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더욱더 임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 눈을 여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주시고 또 깨달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또한 그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1장 9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서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복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 지난주에 그 조선시대의 노비 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조선시대의 복된 소식이라고 하면 마치 이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그 노비의 신분에 살아갔던 힘겨운 삶을 살아갔던 이 아이와 어른들이 어느 날 세종대왕께서 그들이 사는 마을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종대왕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이 솟아나서 그들을 세종대왕의 아들과 딸로 입양을 한 사건과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180도 노비에서 왕족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또 180도 삶의 목적, 인생의 전환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비에서 막 힘겹게 짐승처럼 살다가 이제는 정말 사람 부럽지 않은 왕족의 반열에 들어간 그러한 놀라운 소식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 이 노비들 아들로 입양한 노비들을 곧바로 왕궁, 조선의 왕실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노비 생활에 그 오랜 생활 동안 이렇게 젖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노비 근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왕궁 도성에 가면은 정말 왕궁이 발칵 뒤집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사는 마을에서 세종대왕이 보낸 그 훈육관들, 교육관들을 통해서 왕실의 법도를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 왕실의 삶과 법도를 잘 배우고 잘 훈련된 사람은 이 세종대왕이 정한 그 기간, 훈련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이제 바로
왕실에 들어가서 정말 왕과 같은 품위로, 또 왕과 같은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왕과 같은 삶을, 그러한 통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비들이 그 파견된 세종대왕이 보내신 그 훈육관에 공부도 안 해, 막 실천도 안 하고 막 거부하고 거역하고 떼쓰고, 예전처럼 노비 생활 막 도적질하고 다른 사람 때리고 싸우고 그런 삶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이들이 왕궁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가기 어렵겠죠. 거기 가면은, 왕궁에 가면 또 이제 왕궁 감옥에 들어가서 그 노비 생활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종대왕은 이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이들을 왕궁으로 데려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 노비들이 그러한 삶과 그러한 태도를 배우는 것을 포기한다면, 거부한다면 세종대왕도 이들을 왕궁으로 데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죄의 노비, 사단의 노비로 이 땅에서 막 살아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를 훈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천국, 하늘의 법, 하나님 나라 왕실의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노비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왕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왕실의 삶을 배워간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왕의 자녀, 왕의 통치를 할 수 있는 자들로 옮겨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풀어내고, 왕적인 통치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뜻을 이루는 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법도를 배우기를 싫어하고 막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계속 그 죄의 종처럼 도적질하고 다른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것들 막 멸망케 하고 악한 삶을 계속 산다면, 어느 일정 기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유보하시고 그래도 봐주고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계속해서 하시지만, 어느 기간이 딱 차면은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천국의 입성을 탈락하게 되고 또 영원한 지옥의 불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포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정말 기회와 그러한 훈련 과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끝까지 훈련 받고 천국을 침노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최고의 선물, 그 최고의 지위,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가장 먼저 이렇게 훈련하고 배워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런 질문들을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냐?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았죠. 그러면 우리가 저희 아버지 이름은 누구시고 또 사시는 동네는 어디시고 또 연세는 어떻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또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러면은 그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는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어떤 자녀들을 보면 그 아버지는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입성을 앞둔 우리들도 또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왕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주고 계시는지를 오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먼저 기도를 드렸던 것을 1장 9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특별히 먼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의 이러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 구한 기도는 참으로 이게 놀랍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막 매를 맞고 막 아프고 힘겹고 이 고통스러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개 어떻게 기도를 할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너무 아파. 너무 아프니까 바깥에 있는 교인들에게 나 너무 아프니까 너희들이 올 때에 좀 그 약 좀 보내줘라. 이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약 좀 보내줘라.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어 보니까 감옥 밥이 먹을 게 너무 이렇게 없어. 밥이 너무 부실해. 그러니까 감옥에 좀 사식을 돈 좀 많이 보내서 내가 감옥에서 좀 좋은 음식 좀 먹게 좀 해줘라.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이 간수 한 명이 있는데 저 인간 진짜 정말 내가 정말 너무나 보기 힘들다. 저 꼴 보기 싫은 저 간수 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조금 선하고 좋은 간수로 교체 좀 해도록 교체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달라. 막 이런 자기의 필요와 그 자기의 아픔, 자기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들을 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 같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바깥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9절부터 12절까지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여기서 총명은 understanding, 이해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다섯 번째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며 so that, 영어로 NIV에서는 so that,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 여섯 번째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소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도 바깥에 있는 성도들, 자유로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어떠한 기도였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초점, 사도 바울의 온전한 그 바라보심은 무엇이었느냐?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도 그러한 삶을 살고 또 바깥에 있는 교인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 맞춰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줄 아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처해서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상황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도를 올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올렸을 때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이렇게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주소지를 옮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전입신고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또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1장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이미지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것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계시고 그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이 줄줄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한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죠. 이 말씀은 조금 그 당시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한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싸울 때도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난 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그래요. 내가 30도 못 되었는데, 내가 50도 못 되었는데, 예수님은 실제 30살인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50살로 본 것 같아요. 50살 정도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내가 50도 못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영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지, 그런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육체적인 모습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교회의 머리시다. 근본이시다. 그래서 세상 모든 교회는 사람들이 조직하고 사람들이 일을 꾸며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세상 기업은 그렇게 사람들이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마음으로 그 걸음을,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탄생시킨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 처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섯 번째, 오늘 주제이신 만물의 으뜸이시라. 이 으뜸은 슈프리머시, 최고다. 슈프림 코트 하면은 최고의 법원, 대법원 이렇게 표현하듯이 예수님께서 으뜸, 최고시다, 두 손 엄지척이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두 손 엄지척이시냐? 그 이유를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으뜸이시다. 또 두 번째는 속량, 죄사함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는데 인간들이 얽매이고 있는 이 죄의 문제, 반드시 심판받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으뜸이시다. 이 세상은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죠. 모든 물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진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거에는 창조의 법칙이 있습니다. 창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법칙은 무엇이었냐면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반드시 지옥의 심판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창조의 법칙입니다. 이 창조의 법칙을 거스르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죄를 짓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끔찍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야만 하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자기의 신,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의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 생명의 그 사랑의 천국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으뜸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는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으뜸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공기를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저 아름다운 나무들도 아름다운 꽃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낮에는 좋은 산소를 우리에게 공급해 줘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 나무들도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모든 존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으뜸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존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분들은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시고 그 바닷가에 그 떠돌아다니는 부초, 떠돌아다니는 풀처럼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주님의 은혜로 귀한 곳에 심은받은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초처럼 떠다니는 그러한 또 이렇게 인생들을 또 붙잡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심겨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또한 인도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또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또 십자가의 피로 모든 만물과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아들로서 대우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로서 우리를 이끌어가야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으뜸이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원수되었던 것을 자기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과도 원수가 된 관계였고 사람과 동물, 사람과 식물과도 원수된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악한 원수 마귀들에게 계속 공격받을 수밖에 없고,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이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자기 자녀를 살해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자녀를 온갖 고통 가운데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성적으로 유린하는 그러한 원수된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절제시키시고 자제시키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러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보호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저런 사람 같지 않은 잔인무도한 인간들이라고 욕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도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으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6번째, PPT가 마음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6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이 노비를 왕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왕실 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별히 조선시대에도 보면 이 왕실 교육 교본 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영국 왕실의 자녀 교육이란 교재가 있어요. 그리고 훈련 코스들도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왕실 훈련 코스가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카운셀러, 모사, 상담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같이 우리를 왕의 자녀의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학교에 다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신앙의 성령 학교에 입학해서 훈련 코스를 밟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의 테스트, 순종의 테스트, 물질의 테스트, 관계의 테스트, 상황의 테스트, 감정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느냐, 얘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느냐, 이 관계의 노예에 빠져 있느냐, 상황의 노예에 빠져 있느냐, 말씀에 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테스트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것들의 노예가 아니라 이러한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인과 같은 그러한 왕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는 그 시험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의 점수를 넘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합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결정을 내리셔서 합격하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승급, 승진을 하는 것이고, 불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F, 대학에서 F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수업을 다시 듣죠. 다시 돈 내고 다시 듣습니다. 뺑뺑이 수업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떠한 테스트를 받고 있다, 또 어떠한 훈련을 받고 있다, 그것을 또 아는 게 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잘 합격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녀의 수업에서 예수님의 신부의 수업으로 승급, 승진을 하게 됩니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테스트, 단계별 테스트가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도 뭐 국영수, 사회과학 이렇게 단일 과목별로 시험을 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대학 갈 자격이 되면, 수준이 되면 이제 수능 시험처럼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신앙의 테스트들도 처음에는 한 단계 한 단계별로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되면 이제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거, 한 번에 와장창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승급 승진시키시기 위한 테스트인 줄 믿고 잘 감당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더 놀랍고 아름다운 지위와 영광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테스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면에 사단도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템프테이션, 유혹을 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감당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자기를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특별히 기사에 보니까 그 수학과 음악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그러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대의 과학자, 수학자 데카르트, 파스칼, 라이프니츠 이러한 분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러한 학문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수학이든 음악이든 세상 학문이든 모든 과학 기술이든 창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북한에 있는 천재 수학자가 북한에는 학문에 대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탈북을 결심하고 우리나라에 내려와서 그 수학의 학문에 대한 탐구, 그 신비의 영역, 형이상학적 영역,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을 공부하고 그 지적 설계자의 존재를 믿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알아가기 위해서 탈북했다, 그러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보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세상 영화는 그 안에 하나님을 다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좀 식상하게 공교육을 비판하는 결론으로 빠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 또 저번에 우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보았죠. 이러한 우주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왜 예수님이 으뜸이신가? 그 이유는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기 때문에, 또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들을 화목케 하시고 또 원수된 모든 것들을 사랑의 관계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를 왕의 자녀, 거기다 왕의 신부로 이 땅에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최고시다. 최고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최고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고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들이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보하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가지고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뜻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이러한 기도 제목 놓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왕의 자녀다운 그런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왕의 신부로까지 저희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주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이 땅 가운데 또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느냐, 우리 열방 기도 제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북한에 대한 계획과 뜻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원수마귀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막기 위해서 또 원수마귀도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한이 그 핵 실험을 앞두고 그 동창리 발사장, 미사일 발사장을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영변 핵 시설에서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중국과 북한의 악한 연합이 끊어지게 하소서. 중국 영향력이 약화되게 하소서. 김정은 교주 지도부가 분열하고 군부 세력과도 갈등 관계가 되게 하소서.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계획과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도 무산되게 하소서. 북한 인권재단의 설립을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상이 세계에 알려지게 하소서. 국제 형사 인권 재판소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소서. 북한의 교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소서. 김일성 우상 숭배의 영적인 마약 중독에서 북한 주민들이 해방되게 하소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 협력하는 상황이 되게 하소서. 북한이 붕괴되고 한반도가 자유통일의 급물살을 타게 하소서.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대통령과 새 정부가 경제 비약적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장차관들의 워크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차관들이 처장, 청장들이 국민들과 잘 소통을 해라라고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이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군단과 여단급 이상에서도 한미연합 실질훈련, 기동훈련이 새롭게 부활이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이 앞으로 또 AI 및 그 스텔스 무기 체계를 가지고 훈련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같이 시작. 대한민국의 경제를 축복하여 주소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잘 대처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장 차관, 경제 담당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위기 상황을 잘 해결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비상하여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가 제한받지 않게 하소서. 한미일 3국이 외교와 국방, 안보 그리고 경제 동맹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소서. 북한의 도발을 막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합 국방 및 자주 국방을 강화하게 하소서. 북한, 중국, 러시아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정치인들이 당리, 당략을 떠나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하소서. 언론 노조의 비방과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소서. 거짓되고 왜곡된 언론 보도에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소서. 아멘. 또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정권, 바로 중국인데요. 이번 기사에는 중국 위험하다, 투자자 떠나고 채권 디폴트가 벌써 26조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채권 디폴트가 작년에 비해서 2배를 넘어섰다. 특별히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발행한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이 하나님의 또 일하심 가운데 또 사단도 일을 합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선 중국, 또 당국이 긴급 유동성 자금 투입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국민들이 대출 상환을 반대하는 운동을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급하게 그 은행들의 자금을 풀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기도 제목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진핑 지도부의 내부의 분열이 계속되게 하소서. 중국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어 공산당 지도부의 선전선동에 속지 않게 하소서. 부동산 상위 100대 기업들과 중국 인민은행, 국가개발은행, 중국 수출은행, 중국 농업발전은행, 건설은행, 우정저축은행, 공상은행, 상습의 사업일도 연쇄 도미노 파산이 계속 진행되게 하소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분열이 더욱 증가되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부채의 늪에 빠져서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막히게 하소서. 미국과 유럽 자유민주 국가들이 연합하여 중국의 위협을 잘 대처하게 하소서. 북한, 러시아, 이슬람,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군사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 정부가 중국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게 하소서. 아멘. 전 세계가 중국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우리 축복 왕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배우기 위하여 또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더욱더 이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적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습관을 따라 드리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의 주님을 최고로 모시고 또 우리를 최고로 이끌어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최고로 만들기 위하여 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을 우리의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